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요즘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스트롯이라고 아세요? 기도만 하시니까.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부른 노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게 세월이 이제 지나는지, 우리 아들은 샤워할 때도 무슨 음악을 틀어놓고 샤워하는데, 나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제 귀가 열리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는데 보니까 트로트. 이 트로트를 이제 이렇게 부른 그 노래가 유튜브, 이제 페이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옛날 노래 이제 트로트 있죠. 부르는데 하여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야, 노래 잘한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10분 들은 것 같아. 야,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 차리자 내가 머리를 좀 흔들고. 근데 이상하게 그 노래가 엄청 당기더라고 이게.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미스트롯이라고 요즘 새로 이제 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가인 이어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그 콘테스트를 아마 최근에 했는가 봐요. 근데 하여튼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저도 한때는요, 가요계에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보면요, 그 찬미 500, 찬미 300, 찬미 1000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거 그거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애창가요 100곡 그런 거 있었어요. 애창가요 1000곡 그런 거 모르시나? 그래서 그 애창가요집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하여튼 그 당시에 모든 노래는 그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시절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좀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가요를 거의 다 마스터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찬송가도 많이 불렀지만, 그때는 전 거의 가요가 엄청 하여튼 그때 유행가라 그러죠. 유행가. 그죠? 그래가지고 제 18번이 너의 침묵에 이게 18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이 친구들 놀면 있잖아요. 노래를 돌아가면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오늘은 4050 버전으로 이렇게 2030 초반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그때는 우리 이제 친구들 시골에 그렇잖아요. 모이면은 쭉 둘러앉아서 노래 한 곡씩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하는 애창곡이랄까 한 곡씩 뽑는 거예요. 조미숙 선생 해보셨죠? 역시 교회만 경건하게 다니셔가지고. 하여튼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가요 나오면요, 사실 모르는 가요가 없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가요 버전하고 찬송가 버전을 동시에 섭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옛날 생각도 이제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인터넷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요, 20대, 30대에 요절한 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일찍 죽은 가수들이 있어요.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더라고 보니까. 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약을 많이 먹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그냥 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요절 가수가 이제 쭉 나오고, 그 사람들이 불렀던 자기 주된 그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내용들이 보면은 거의가 이별, 슬픔, 떠남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 이분 잘 윤심덕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인가 봐. 윤심덕.
아시나요? 저는 이분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분의 애창곡이 사의 찬미였어요. 사의 찬미. 이분도 20대인가 30대 하여튼 일찍 세상 떠났어요. 배호, 배선미 권사님 배호 아시죠? 친척 아니신가? 마지막 입세. 이분도 일찍 세상 떠났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이분도 30대. 김정호 씨라고 있죠. 김정호. 좀 옛날 분 잘 모르시건 이분도 그 노래 부른 게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님인데 이런 노래 있어요. 내가 좀 잘 노래 쫙 뽑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분도 날마다 그냥 떠나갈 님인데 부르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 김윤순 씨는 여고 졸업반 이 노래 엄청 많이 불렀어요. 일찍 졸업했어요. 이분도 일찍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유명한 김광석 씨 있잖아요. 서른 즈음에 그 노래 가사가 보니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분도 30대에 세상을 마감했죠.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대부분 요절하신 분들은 우연일치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노래 가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있어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거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이 집사님 할렐루야. 송대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지금요 70 넘었는데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쨍하고 했던 날로 살고 있어요. 이분은 요즘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막 간증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여튼 요즘도 하여튼 70 몇 되셨는데 썽썽해요. 그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 지금도 돌아온 거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만히 보면 크게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 있잖아요. 평소에 부르는 노래가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중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불렀던 노래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26장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여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 때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를 노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오늘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사느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일지 그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26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오늘 특히 노래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가사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오셔가지고 이러한 찬양의 정말 주님 앞에 올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은요 그야말로 놀라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찬양의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축복된 분이시네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인생의 마지막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이사야 26장 말씀이에요. 바쁘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돼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심판과 유대 심판을 계속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을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건 26장이네요. 그죠? 27장 1절. 사랑합니다. 27장 1절. 맞나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니요. 27장 1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꼬불꼬불한 뱀 하니까 무슨 말인지 꼬불꼬불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은 뭐의 상징이죠? 사단이죠. 날랜 뱀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이란 말은 사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날랜 뱀 리오야단, 이 사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하게 이 사단이가요, 사단은요 꼬였어. 이 사단은 특징이 뭐냐? 꼬였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뭐 하신다고요?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단의 우두머리를 꺾으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사단을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마귀, 이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쪽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에 구원을 받는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불러야 될 노래, 불러야 될, 정말 고백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걸 잘하면 마지막 구원의 날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노래를 불러야겠냐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러야 할 것인가?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는 뭐예요? 중심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환난 중에 여호와만 의지하는 의인의 정직함을 보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8절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만 의지하는 의인의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평탄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보세요. 온통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런 찬양들이 막 나오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그죠? 멜로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죠? 예. 옛날에 그 우리 주일학교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죠? 이런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니까.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했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그죠? 이런 노래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단들은, 꼬불꼬불한 사단들은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거죠, 사단이가. 안 그래요? 세상이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뭘로 유혹하느냐? 이 세상은 요즘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그죠? 정보, 엄마들의 정보력, 이게 굉장히 큰 걸 좌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정보력, 또 어디다가 투자하면 대박 난다라고 하는 그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면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어떤 재미있는 것들, 때로는 기가 막힌 패키지 상품이 나왔어. 저도 요즘은 무슨 하여튼 거기서 맨날 와요. 마드리드 29만 원인가 하여튼 맨날 와요. 볼 때마다 떠나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하고 말씀 좀 보려고 하는데 까똑 보니까
헝가리는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베트남이 20만 원이라는데 이게 지금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이 안 되는 거 이게. 이번에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 딱 모처럼 묵상하려고 앉아서 그러면 까똑 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막 뺏겨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말씀 묵상하면 찬양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찬양 못 나오게 자꾸 그냥 까똑 28장에요. 성경 가지고 읽어봅시다.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아마 좋아요. 네. 자, 자막은 준비가 안 됐을 거고 이사야 28장 1절에서 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집사님이 읽어줘요. 같이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에브라임은요, 우리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적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팔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으리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우리가 취하면요 세상은 너무 달콤하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술 취한 자들의,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과 같이. 술에 빠지면 마치 내가 영화로운 관을 쓴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술이 들어가게 되면 마치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있잖아요.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꼭대기에 세운 성과 같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술에 취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줘요. 재미가 있어. 일단 재미가 있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쭐해집니다. 그럼 교만해지죠. 꼭대기에 세운 성처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막 누리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냐 하면 이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로운 광과 같고 우쭐대고 이 성 꼭대기에 있는 사람과 같고 이렇게 이제 어깨 힘이 들어가고 이제 교만해지게 되면 다 좋은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꼭대기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그 자신감, 당당함,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들이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이 쇠잔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것이 오히려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취하면 그 순간은 달콤하고 좋고 다 할지 모르지만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워지는 당시의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극과 속이 달랐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면류관과 같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흥청거림이 좋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었어요. 이 유다 나라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겉으로는 막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즐겁게 술에 취한 자처럼 살아가는 너희 유다 백성들, 에브라임 사마리아 성 사람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쇠잔하는 꽃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그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단에게 먹히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요,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봤잖아요. 우리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원하는 게 뭐라고요? 죄가 우리를 원해요. 가인의 마음이 어찌 보면 이 에브라임의 성과 같은 거죠. 그 원하는 죄에게 다스려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세상 가치관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살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가인의 삶,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왜? 그 내 만족이죠. 그리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죄가 그걸 우리에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다스리면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요 참 슬픈 노래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구습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이 있어요. 자꾸 틈만 나면 우리를 자꾸 잡아당긴다니까요. 우리를 원한다니까요. 옛날에 막걸리 많이 마시던 분은 지금은 내가 안 마시지만 그 막걸리 집 앞으로 쑥 지나가면요 춤이 꿀떡꿀떡 넘어간다니까. 저거 시원한 거 저거 한 잔. 그 지난번에 내가 전도 나갔다가 우리 교회 누구 성도 길가에서 막걸리 한 잔 드시다가 그냥 정면으로 그냥 얼른 내가 눈을 돌렸는데 막다른 골목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유, 계속 드시라고 얼른 나는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술을 뭐 거의 많이 끊으셨어요. 끊으시고 요즘은 이제 길에서 거의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죄의 본성을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쪽으로 이렇게 막 마음이 쏠리게 만들어요. 오늘은 이게 노래,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노래 있죠.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모르시나? 옛날에 이것도 제가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딱 생각나게 만드는 게 있다니까요. 그 생각나게 만드는 그거, 그러면 뭐가 스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동창회가 위험한 거예요. 그게 동창회 위험한 거예요. 그저 동창회 안 가잖아요. 시간도 안 되지만. 왜? 동창회 가면 옛날에 사모하던 그녀가 거기서 만나면 목사라도 장사가 없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동창회.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쇠잔해가는 꽃과 같은 인생의 마무리를 안 하려면요, 오늘 내가 부를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영혼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자, 성가 오신 분들, 수요일은 조금 무겁더라도 성경책, 아니면 앱 있으니 앱을 얼른 켜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떠내려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밀물하고 썰물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나고 나면 막 거기 가서 뭐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정신이 빠져가지고 계속 가다가 보면요, 나중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죽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바닥 깊이까지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물이 들어오는데도 정신이 그거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이 지금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씀이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서, 뭐예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왜?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꼭 유념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오늘은 갈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십자가의 전달자는 잘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흘러떠내려 가지 않으려면요,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딱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 십자가가 배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우리 넘어갑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중심에, 우리의 심지에 십자가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오늘도 우리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조인을 하셨어요. 이전에 좀 전도 하시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늘 우리 같이 했는데 그때 열정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도하던 열정이 살아나서 아유 용감하게 막 부동산에도 들어가셔가지고 사장님 보고 아유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만 사장님이 아유 아주머니 인상도 너무 좋으시네요. 그죠? 전도하면 인상 좋다는 이야기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너의 침묵에 이거보다도 그죠? 이거보다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것도 좋지만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삶을 노래하며 살아간다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너가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또 마지막 날 구원과 승리 노래 부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내가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지금 부르며 살아가야 될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어렵죠.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전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지 받아가지고 아이고, 근데 참 요즘 참 우리 동네 사람들 매너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이제 가는 사람도 이제 있죠.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도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아니하오니. 안 본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전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되면 관심이 없어요. 보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들이 안 봅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 그 자체가 노력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 하면요, 오늘 15절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 1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몰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죠. 자기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그들이 마지막에 부를 노래는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만 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을 내 힘으로만, 내 열심으로만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크게 하시고 경계를 확장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첫 번째 할 건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이 걱정되십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자식이 걱정되면요, 딴 것 중요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장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크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의 경계를 확장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한테 자꾸만 부탁을 해야 되죠. 내 열심으로 그냥 내 노력으로 그냥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 열심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탁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부탁하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무슨 기도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낳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식이 잘 되잖아요. 그 사람은 거의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자식을 키워가지고 내 자식이 너무너무 반듯하게 잘 컸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요, 쇠잔한 꽃과 같아요. 아무리 잘 된다 한들 쇠잔한 꽃과 같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앞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으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노래죠.
지금 내가 부르는 노래, 지금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그제죠. 월요일 날 이제 학교 이제 대학원 강의 마치고 내려오다가 제가 다니는 이제 서울신학대학은 그 기도탑이 이렇게 있어요. 예, 탑이 높아요. 이렇게 거기는 이제 칸칸이 이렇게 돼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오다가 기도탑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 이제 나오다가 이제 차를 저게 운동장에다가 차를 내놓고 내가 이제 그 기도탑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 기도탑은 정말 저하고 진짜 인연이 깊은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탑에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올라가는데 이제 한 칸마다 방이 하나 있어요. 하나. 고에 또 하나. 근데 가보니까 그 기도탑은 그대로 놔뒀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은 이제 내부가 바뀌었어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같은 지금 태안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따라서 제가 처음 그 목사는 학부 출신이에요. 그 신학 대학을 나왔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서 처음 이제 갔는데 이제 나를 데리고 기도탑을 이제 한번 갔어요. 그런데 내가 밤에 이제 나도 뭐 처음이니까 입학해가지고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옛날에 찬송으로는 42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걸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막 따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막 기도 제목 내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제가요? 그 내가 갔다 와서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페이스북에 이제 그 옛날 생각 나는 사람 좀 보라고 올리고 이제 하나 보내줬더니만은 내가 그랬어요. 자, 그때 우리 기도 많이 했지. 김 목사 생각나? 그래 딱 보냈으니까 김대조 장가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했지. 바로 그냥 야 그것도 안 잊어버렸냐? 그래서 제가 거기 장가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그 기도탑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여튼 막 바로 답이 나오더만.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참 좀 마음이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깜깜한 밤이니까 이제 물론 방에는 불이 켜면 되는데 진짜 간절하고 뜨거웠었거든요. 그 기도탑에서 막 목마른 내용을 막 부르고 또 막 쥐야 하고 이제 우리 두 명 이렇게 이제 두세 명 이렇게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방에서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 딱 느낀 게 뭐냐면 옛날만큼의 그 정도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이게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김대조 목사 변했구나. 그런 좀 마음이 좀 찔렸어요. 옛날에는 딱 주야 하면 막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진짜 막 목청인데 이제는 이미 갔어. 이제 뭐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기도하면은 주여 우리 교육관 이제 교육관 기도했어요. 내가 사실은 손들고 주여 교육관. 근데 내가 조금 회개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신학생 때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지금은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회개 좀 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딱 그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제가요 정말 별 볼 없는 촌놈이었어요.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 여학생들이. 난 장가 가야 되는데 뭐 제가 뭐가 있어요. 촌놈이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숙사에 5학기 있었어요. 5학기.
그래서 저를 기숙사에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아 근데 결혼을 해야지, 나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정말. 그래서 저는 5학기 나중에 되니까요 청장을 시켜주더만. 청장은 등록금 면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몇 시간씩 그 사무실에 가서 전화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우리 5학기를 있으니까. 그때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기도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다 응답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교수가 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러 이게 가니까 그때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뭐 아무 무일푼이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 돈도 없잖아요, 제가요. 진짜 그때는. 근데 그때 제가 뭐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하고, 하나님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옆에 큰 강당이 있었어요. 우리 채플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늘 예배 드리잖아요, 신학교니까. 큰 강당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언젠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한번 오게 해달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돌아보니까 벌써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이지만 신대원생들 전체 대상으로 봄, 가을로 그 충계 그 심령대 부흥회 그 해요. 3일씩 해요. 전 신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 집회했다니까요. 그 신대 전체 대상으로. 뭐 교수들도 다 참석하죠 그때는. 3일 동안 부흥회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때 했던 기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기도밖에 없구나.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누가 나를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냥 지나가.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 옥탑방에서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반주 안 해도 돼요. 나는 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려워. 나한테 맞추려 힘드니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알아서 들으시니까. 할렐루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같이 해볼까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 내가 많이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협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들으십니다. 지금은 몰라. 시간 지나고 보면요, 아,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수협에 가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 드렸는데, 아, 하나님이 그 기도 이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날이, 감사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서 참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세상의 가치를 좋아 보이게 만들고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높은 자리, 이런 걸로 우리를 자꾸 마음을 끌어당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쇠잔하는 꽃과 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결론이에요. 나는 요즘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가? 요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진짜 내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중심 심지를 견고하게,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는 심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주님 만날 그날을 내가 고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게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요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정말. 왜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기회예요. 그죠? 우리 수요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뭐 상황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이렇게 말씀 붙들고 쭉 갑시다. 그 옆에 손도 좀 한번 잡아줘요. 우리 이렇게 쭉 말씀 붙들고 갑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우리 찬송 땅끝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릅시다.